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457장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손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손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슬프도다 하겠습니다. 하게 하며
울음꾼을 부르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에서 연속된 세 편의 설교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5장, 6장이 아모스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할 때 애가라고 시작됩니다. 이렇게 슬픈 노래란 뜻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멸망을 당할 일이 참 슬프다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 또 답답한 겁니다. 돌아오면 될 텐데, 살 텐데, 별을 지으신 분이시고 사망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이신데 군사력 경제를 믿지 말고 나를 찾으면 될 텐데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할 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정직히 말한 사람들을 싫어한다라고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문은 성문 앞 넓은 광장을 얘기를 하죠. 그곳에서 어떤 재판을 비롯한 공적인 모임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면 성문에서 책망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재판이 이루어졌죠. 근데 옆에서 보면서 너무 잘못된 겁니다. 불의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잘못된 거다 하고 책망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걸 듣지 않고 10절 말씀 보지만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정직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곧 건전하게 주의 말씀이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비추어서 이게 맞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그들을 해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성전 정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집은 어떤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예수께서 성전에 가보시니까 성전이 완전 엉망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장사하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을 점령을 해서 주께서 보실 때 답답한 모습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답답하고 한탄해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다 쫓아내셨고 깨끗게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이 나오지만 그 결과를 뭐라 말씀합니까? 맹인이 오고 전원자가 나와서 주께 아뢰니 주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원래 아름다운 성전 모습이 갖추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지 하면서 다 좋아해야죠. 인정해야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를 죽이자라고 모의하는 겁니다. 그 몇 번씩 미워했지만 본격적으로 저를 정말 진짜 죽여야 돼 하고 공식적인 모의가 되는 것은 이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이것을 패역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맞는 겁니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 패역한 사람들은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도리어 그들을 해야겠다. 이것이 그 당시에 악한 모습이죠. 이와 같이 듣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가 뭐냐? 11절 말씀 나오죠. 힘 없는 자를 발로 밟는다라고 하고 부당한 세를 거둔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약한 자를 발로 밟고 그리고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그들이 부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얻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학대해서 뭐 합니까?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보통 서민들은 흙을 가지고 굳혀 만든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보통이죠. 다듬은 돌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이 있는 겁니다. 왜요? 힘 없는 자를 발로 밟았고 부당한 세를 다 거두어서 그만큼 물질이 많아서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포도원도 아름답다라고 갖고 놓은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결정적으로 말씀 보시면 다듬은 돌이지만 거주하지 못한다. 아름다운 포도는지만 너희 포도주를 마시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거두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두지 않아. 너희 거기 못 살아. 너희 마시지 못해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이다. 헛되다는 겁니다. 곧 주님 말고 딴 방식으로 다 쌓아놓았지만 결국은 것이다. 헛되고 성경적 표현, 학계의 표현에 의하면 후하고 다 불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다 보고 내가 알고 있어. 너희 지금 의인 학대하고 있지. 뇌물 받아서 재판 판결을 굳게 하고 있지. 아무리 옳고 그름 명확해도 너한테 돈 갖다 바치면 선과 악을 뒤집어 버리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뇌물을 못 주는 사람들을 억울케 하고 있지. 그 가난한 사람들은 뇌물을 갖다 줘야 일이 될 텐데 뇌물 줄 돈이 없으니까 뇌물을 받은 쪽으로 판결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 보지만 왜 그렇게 부당한 세를 거두고 약한 자를 학대하고 뇌물 받아서 판결 굽게 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델과 연결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번째 반복드리지만 참된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상수를 비교하면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이고 거짓 예배는 베델입니다.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죽고 죽지 않음인 겁니다. 참된 예배, 참된 자자는 내가 더 죽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베델의 우상적 예배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베델 가서 우상 숭배할수록 내 욕심이 강화가 돼요. 내 뜻이 강화가 되고 내가 살고 싶은 것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옆에 것을 자꾸만 강탈해 가는 겁니다. 지금 모든 악이 전부 다 내가 죽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는 내가 죽어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듣지를 않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뭐라 합니까? 지혜자가 잠잠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단적으로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 사람들이 할 말이 많죠. 하지만 말할 때마다 힘으로 말미암아 그 입을 봉해해 버리는 겁니다. 폭력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니 점점 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게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 중 한 가지입니다. 다윗도 죄를 짓고 사울도 죄를 짓죠. 다윗은 누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는 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조사를 한 이후에 잘못된 거다 하고 말을 해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었을 때 옆에서 왕 잘못된 길입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만 돌아가죠. 사울왕은요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85명 제사장들을 화가 나서 싹 다 죽여버렸으니 그 옆에 누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 다 죽이니까 그 옆에 아무도 안 가요. 그 옆에 아무도 없죠. 아시지만 결국은 누구 찾아갔습니까? 마지막 때 엔돌에 신접한 여인 가가지고 귀신을 불러내는 것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인 겁니다. 그러기에 옆에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이게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내게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해요. 때로는 내 마음에 책망을 주기도 하고 찔림을 주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둘 다 필요한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계속되면요 이것도 신앙이 변해되기 쉬운 겁니다. 이것 말고 내 마음을 좀 찔리게 하고 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말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균형적으로 걸어갈 텐데 그냥 사람들은 그거 싫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말, 내 뜻을 세워주는 말만 난 좋아. 이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러기에 한 번 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선을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4절, 6절에서 나를
찾아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식입니다. 나를 찾아라. 찾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되어 걸어가는 것을 바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선은 지금 방금 말씀했지만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그때 가능한 삶의 모습이 바로 선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라 말씀하고,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주님, 지금 제 언어가, 제 걸음이, 제 행동이, 제 마음 생각이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입니까? 라고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지금 내 자리가 주가 기뻐하신 자리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또 묻는 겁니다. 항상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를 물어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곧 내 기쁨 말고 주의 기쁨을 내가 구한다는 겁니다. 저기도 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두 번째입니다. 실제 행한다는 겁니다. 아, 주님이 기뻐하시지 이거 하고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선을 구한다는 겁니다. 곧 주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이 돼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면 바로 선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14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과 같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자랑하는 겁니다. 우린 주의 선민이야, 택함한 백성이야, 주가 함께 하셔. 이게 자랑이었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떠나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희가 선을 구하면, 내 기쁨을 구하면 너희 말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길을 걸어와 내가 함께 해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확정된 심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나를 찾고 선을 구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이것을 달라지게 할 테니까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슷한 말이지만 악을 미워합니다. 선을 사랑합니다. 정의를 세웁니다. 지금 쭉 얘기한 선을 찾는 모습이죠. 그럼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요셉 전체가 아니라 누굽니까?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항상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1000명이 행군을 해요. 몇 명 남습니까? 100명만 남습니다. 100명이 행군을 합니다. 몇 명 남습니까? 10명만 남습니다. 10분의 9가 멸망하고 10분의 1만 남게 되죠. 그만큼 패역한 시대가 임해서 주께서 심판하시지만 다수는 사라지지만, 하지만 지금 나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10분의 1 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지킬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수가 패역으로 갑니다. 악으로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주님을 찾을 겁니다 하고 있으면 10분의 1 되는 곳이고 그는 남은 자가 되어 주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내가 함께함이 내가 내게 복이 되라고 하죠. 하지만 다수의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함께하심이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광장에서 운답니다. 거리에서 슬프답니다. 농물을 불러와서 곡식이 없으니 애곡시키죠. 17절 말씀 보시면 포도원에서 다 울라라고 하는 겁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농사가 망가지고 포도주를 생산할 포도원 공사가 다 망가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반절 말씀에 17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예배 드리고 있죠. 여기서 주께서 지나가신답니다. 이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어떠세요? 주께서 우리 집을 지나가신대요.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이죠. 근데 잘못하면 이것이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실래요? 너희가 운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가시면 너희 울어. 너희 다 망해. 말씀하죠.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죠. 그때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 가운데 지나가겠답니다. 근데 결과가 뭐죠?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주가 지나가심이 참된 복인 건데 잘못하면 그 주가 지나가심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당시 애굽의 재앙 때는 다 죽었지만 누구만 살았죠? 문지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만 살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주가 오심이 주가 지나가신다는 것이 십자가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선을 행하면 그것이 복입니다만 주가 오실 때 십자가도 없고 피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선을 행함도 없으면 도리어 그 주의 오심이 화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음 가운데서 선을 구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살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를 찾으랍니다. 구체적으로 선을 구하랍니다. 나의 기쁨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10분의 9가 멸망한당한 상황에서도 넌 10분의 1 되어서 내가 너를 살려줄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싫어합니다. 내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을 구하지 않고 내 기쁨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의 다가오심이 도리어 화가 되어서 슬픔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아래 거하시고 선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너희 가운데 지나가실 거야 하는 말씀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는 삶, 주께서 우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모습, 예배 중 지나가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지나가시고 내 심령 가운데 주께서 지나가는 것이 결코 화가 아니라 허락하시는 복이 되는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